17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하고도 인사할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성경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었던 퓨지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오늘날 현대 교육을 기계화 교육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계화 교육. 그 이유는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참다운 인성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위한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만드는 인간 교육,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인간의 가치를 알도록 하는 참 인간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죠.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전인 교육의 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자녀들과 세상을 위한 영적인 또 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교육이 왜 중요한지, 또 우리 장년부에서 또 바이블 티타임에 주중에 성경 공부, 이런 성경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구원에 이르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르는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래서 성경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성경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운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운동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의 도를 깨달아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그것은 성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또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떠나야 되겠다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외조모인 로이스에게서, 또 어머니인 유니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청년 시절에는 바울에게 진리를 배우고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구원을 체험을 한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에서 떠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교육은 범죄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벤허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이고 예전에 만들어졌는데 최근엔 또 리메이크 돼서 새롭게 벤허가 만들어져서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보았고 또 감동을 받았죠. 이 벤허의 작가가 웰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웰레스는 원래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황당무계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맹렬히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웰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책을 써가지고 이 성경은 허무맹랑한 거고 부정적이라는 것을 비판한 것을 책을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왜? 성경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고 어디는 어디가 문제이고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은 성경을 비판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말씀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그가 고꾸라진 겁니다.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 나갔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그 앞에, 성경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의 완악하고 비판적인 불신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안식이 찾아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웰레스는 기독교를 비판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유명한 벤허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바르고 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교육을 뒤로 미뤄서야 되겠습니까?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괜찮다, 성경 교육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주일학교만 성경 교육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배워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배워야 돼요. 사실은 이 설교가 첫 번째 성경 교육입니다. 그리고 바이블 티타임을 통해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있고요. 주중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십시오. 바이블 티타임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오전에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성경 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 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고 성경에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예, 바로 이 말씀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 가서 깨닫는단 말입니까? 아무리 중요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것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형 서점 많잖아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진리의 책은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웰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는 시작조차 안 한 것이요 무익하게 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옳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교회 교육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성경 교육은 인생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중요한 교육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 사회 속에서도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바로 성경 교육을 통해서 나옵니다. 미국의 식물학 교수인 윌리엄 클라크가 요코하마에서 배를 타고 북해도에 있는 삿포로 제국대학의 교환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클라크가 교환 교수로 부임하게 됐어요. 이 교수는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학 교수예요. 식물학을 가르치러 가는데 성경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문부성에서 나온 장학관이 아니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성경이라고. 왜 성경을 왜 가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식물학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교환 교수로 가니까 그 대학에서 성경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나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교환 교수로 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부성에서 나온 장학관이 그러면은 필수 과목으로는 안 되되 방과 후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크가 8개월 동안 제국 대학에서 방과 후에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국에서 송환하라는 돌아오라는 연락이 와서 돌아오게 됩니다. 가면서 이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그런데 그 후에 성경 교육에 영향을 받은 그 제국대학 학생 중에서 일본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이것은 4년 동안 제국대학의 교육보다 8개월 동안의 성경 교육이 더 훌륭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교육의 중요성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초학문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배우기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꼭 만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 성경 공부에 정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인간성 회복의 교육입니다. 인간성 회복의 교육입니다. 성경 교육 중요합니다.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고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16절을 보여주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야단도 쳐요. 그러면 되냐? 또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의롭게 되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왜? 그 다음 보여주세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고 악행을 고발하는 목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더 고상한 목적을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악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는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 중에 최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없이 무너진 나라가 또 바로 로마예요. 군대의 힘이 돈이 없어서 법이나 제도가 나빠서 아닙니다. 왜 망했는가? 일본의 로마사 전공 역사학자 유게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 부정, 낭비, 사치, 과소비, 퇴폐, 성적인 타락으로 로마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진단하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 28절로 진단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신문 사설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육 환경을 다시 정비해서 청소년 교육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청소년들 교육을 위해서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사설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교육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에는 죄성이 있어요. 원죄가 우리를 죄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함받기 전에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됩니다. 바로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가리켜서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성 상실의 시대.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정말 인간성이 어떻게 된 건가? 인간성 상실의 시대. 미국은 원래 기독교적인 터전 위에서 출발한 나라였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과목에서 뺐을 때 미국 사회는 어떤 면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정치 군사적으로 여전히 세계 최강의 나라지만 도덕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98년 8월 23일자 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 잭슨 카운티 고등학교에는 학교 내에 10계명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탈선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도 바로 성경 교육입니다. 바이블 티타임 성경 교육입니다. 주중 성경 공부 성경 교육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되고 교회는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오늘은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네. 따라해볼까요?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지금 이 5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려야죠. 교육, 성도님들을 성경, 오늘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어린이 주일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는 성도님들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라게 해야 돼요. 신앙이. 그 다음에 전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해야죠. 그리고 봉사, 예,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5가지 사명을 교회가 해야 되고 지금 그 설교를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예,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 그러므로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자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요. 잠언 1장 7절, 잠언 9장 10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링컨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바람직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의 손 배웠죠? 왼손은 기도의 손, 오른손 말씀의 손. 오른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네, 말씀을 듣기,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기, 말씀을 공부하기, 말씀을 암송하기, 말씀을 묵상하기. 그래서 5손가락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손으로 성경을 딱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왼손 기도하는 손,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른손으로는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성경을 딱 붙잡는 기도의 손, 말씀의 손.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씩 한 단계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